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또 가족들 안에서 평안히 잘 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러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안에 빠지고 또 두렵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함을 또 누릴 수 있죠? 불안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때 어떻게 안전함을 느낍니까? 보통은 우리 여성분들은,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불안해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부모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가? 언제 우리는 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불안함 속에서 평안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사랑해야겠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 번 더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오늘 29절에도 나오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성경의 내용의 기록은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말을 못해도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른 장작에 불을 피워줄 만한 이 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작에 불을 붙여야 되는 이 불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거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고요. 머리는 커지지만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저건 저 말씀이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적인 호기심만 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형식주의, 주일날 내가 몇 시에 나와서 언제까지 했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렸고 헌금도 드리고 또 주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지 하고 끝나면서 막상 나의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또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사경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요. 모든 교회 중에 제일 많이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형식주의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식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투자한 어떤 그 책임 안에서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말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형식주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그것 또한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들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찔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혈과 육, 우리의 골수, 뼈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가지 말씀을 봤어요. 첫 번째, 보혜사다. 그분은.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고 또 가르치는 분, 변론해 주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알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스님은 기독교에서 정말 열심히 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목회자만큼 아시고 웬만한 성도들보다 많이 아세요. 근데 이분은 믿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세요.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일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단단해지고 붙들어질 아주 믿음이 경건해지고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은혜를 얻는지 지금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가지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2가지 은혜를 보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15절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킬 거야. 근데 지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혹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얘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또 얘기하시죠.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관계예요. 너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데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순종한다는 것인데 이 순종은 여러분 이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 순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난 예전에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고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주님 앞에 드러내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목사잖아요, 저는. 그리고 매주 여러분 앞에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그게 아주 악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숨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위축이 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번 주에도. 와, 이런 게 있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전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것이다 하고 나를 내버려 두거나 혹은 점검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전에 했잖아. 근데 뭘 그것도 점검해. 매일 이걸 봐야 되나? 근데 매일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게 현재 진영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계명을 지켰겠지? 잘했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킬 거야. 이거는 어제도 얘기한 거고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고 내일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조건이 아닌 거예요. 자꾸 사랑하면 지킬 거고 지키면 사랑하고 그 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면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접근했는가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연인들끼리 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아내를, 남편을,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를 정말 경계해야겠다.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 얘기를 정말 몇 번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나의 사랑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면 계명 지키고 그냥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매주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매일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 뒤에 말이 나와요.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가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읽어보세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유다라는 똑같은 이름의 제자가 한 명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룟은 아닙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미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까 예수님 팔러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여기에는 11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성찬식 하고 있는 그 밥 식사하시는 그 장소예요. 지금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 중에 가룟이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직전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날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 아버지의 사랑과 내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죠. 바로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거야. 근데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과 계명을 똑같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잘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좌절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저기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먼저. 이 거처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예비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교회로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로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보십시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고 또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함께하시고 나타나신지 얘기하세요. 그게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앞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함께 하리라라고 하셨던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또 2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다는 말도 계속하세요. 18절 보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16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실까? 저는 보니까 뭐 지금 그죠? 16절, 18절, 그 다음에 23절, 방금 읽었던 25절, 그리고 26절에 그 성령이 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렇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천국이 좋은 것이냐면 천국에 어떤 복이 있는데 그 복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중요하죠?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니까 지난주에 고향에 좀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리고 목포 또 아버지 고향에 있는 곳.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가족분들을, 친지분들을 좀, 형제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는 운전해서 못 가시니까 또 형님은 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왔고 이번에는 저에게 미리 좀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셔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뵌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어른들을 뵙고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버지 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게 너무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해보니까 큰 힘이 되더라. 너무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함께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서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뭔가 불안을 느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니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고 등장하거든요. 가까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알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제일 원하시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가? 방금 보니까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뭘 해주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이미 26절을 여러분 해석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앞에 말씀하셨죠. 17절에.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어떤 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방금까지, 그 직전까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가장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에서 얘기하셨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들,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문맥으로 보면 함께 하시는 건데 또 저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그 모든 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사람은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저를 봐도 눈앞에 있는 것만 딱 급급하다가 깜짝 놀래고 어떡하지 했는데 맞다 이게 있었지 맞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금방 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대체 무엇을 주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드러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론 위로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큰 슬픔에 빠지면 그냥 옆에 와주기만 해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기쁨이 있어도 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거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근데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할 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앞에 말했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곧 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죠? 곧 나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로 물들어서 여전히 불행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평안으로 이 세상을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평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결국 평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만 가지고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우주에도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이 평안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도록, 근심을 없애도록, 두려움을 없애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가장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하신 말씀, 계시록 1장. 사실 요한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위험 있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광범하고 장엄하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이냐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보는 자를 내게 안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항상 근심 안에 있다는 것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뭡니까? 근심이 뭐죠? 어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큰 걱정을 갖게 하고 이것에 시간을 많이 쏟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다 쓰게 해서 이 근심은 이 땅의 삶에 매이게 만들어요. 근심을 가진 사람은 해결된 문제가 아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에 애를 태우고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다른 게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만 안 돼도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근심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데 주님이 27절에 근심하지 말고 라고 했잖아요. 근심을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이 근심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지. 일어난 거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미리 사서 그거 가지고 막 애태우는 거예요. 근심을 우리가 국어사전에 쳐보면 나와요.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애태우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맞닥뜨려 보지 않았는데 실패할 것 같고 그동안에도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예민해져요.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못해요. 진짜 근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약간 그 컴퓨터가 가다가 오류 걸린 것처럼, 렉에 딱 걸리는 것처럼 그게 하나가 딱 머리에 꽂힌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아직 남았거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을 줘서 지금 당장 이걸 해결 못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화두를 던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지 않는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지금 당장은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 아니 막상 겪어보지도 않았어. 겪어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겨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지금 상황에 보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꼬리를 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어찌어찌 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찾아와요. 진짜 신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큰 가정의 그 어머니 일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이 딱 해결이 되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계속 가지고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제 힘으로는. 근데 못하는데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애태우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뻐해요. 그러다가 내 신앙을 딱 돌아보면은 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 거지? 나는 어디에 평안을 얻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근심에 매이며 살아가요. 그리고 두려움은 뭡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가 건강, 물질, 재정,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의 여러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다 했을지라도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지금은 그 모든 실제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심한 경우에.
제가 TV를 보니까 멀쩡하게 누가 봐도 예쁘고 너무 잘생긴 분이에요. 20대 청년들이. 근데 어떤 큰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너무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서 이미 그 사건이 지나고 거기서 그 교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은 감옥에 갔고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끝났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또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사귈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게 하는구나. 실제로 우리를 감옥에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감옥에 산 것처럼 만들어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려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어떤 이미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가지고 매여 있고 또 이미 일어났지만 해결됐지만 여전히 또 이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올까봐 또 두려움을 갖는 것.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현대인들의 그냥 하나의 약간 문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찾죠. 근데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 그 의학과에서 주는 약은 사람의 기분을 그러니까 다운된 사람을 올려주는 거지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풀어주는 거고 조금 더 올려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뭔가 막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디프레시 된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해줄 수 있는 게 전부다라고 정신 그 의학과의 아주 대가인 그분의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본 거죠. 그걸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두려움과 근심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어느 한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지 못하고 잠깐 우리 방이 있다면 여러 방 중에 깊숙한 곳에 넣어놔버려요. 그리고 그 방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왜 꺼내면 약간 좀 힘들 것 같거든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꺼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넣어버리니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평안. 그 평안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사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폭풍 속의 바다라고 그 가수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의 가사를 보면은 뭐 수많은 회오리 치고 막 바람 부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거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예배 시간에 음악은 틀 수 없으니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영상으로 노래를 한번 들을까? 막 생각도 해봤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사에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갑자기 우리의 그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뇌를 어떻게 수술해버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거는. 낙천주의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좋아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힘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이 있구나. 맞아. 희망이 있지.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라고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순간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냐면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29절 보십시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믿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해결해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읽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먼저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게 참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 올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눅눅득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은 없어요. 슬픔과 애통과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미와 아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사람의 성향일지 아닐지 뭐 더 심한 성향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죄인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겐 더 좋은 직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많은 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학생들에겐 일타 강사, 혹은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더 좋은 학원 선생님, 더 좋은 선생님, 또 우리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나를 잘 가르쳐주는 어떤 스포츠 코치를 만나는 것. 다 이런 걸로 가겠지만 참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으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황무지의 장미꽃과 같이 빛납니다. 진짜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현실을 뭘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천국에 일어난 우리의 삶을 현실로 볼 거냐? 이 땅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을 현실로 볼 거냐? 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 장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매일 누렸으면 좋겠다. 그 평안 안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진리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자유가 함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마지막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것,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안에서 평안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누리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평안인 거고요. 그거는 가짜 평안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다음 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명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누리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우리 마지막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읽어볼까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시기 전,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모두를 대표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번 한 주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면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주님 믿으면 다 사라집니다.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시기 전에 주님 주십시오 요청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너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없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 그런 게 있거든요. 목회를 생각할 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는다면 다시 그 평안을 우리가 꺼내서 기억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 평안 주신다고 했지 기억나게 하리라. 그 평안을 우리가 받을 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는 또 영원히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